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계신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습니다. 손에 잡은 것처럼 믿습니다. 눈에 본 것처럼 믿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처럼, 내가 숨 쉬는 건 사실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먼저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신성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신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야외를 가고 숲속에 들어가면 바닷물을 보면 평안해지죠. 별을 보면서 가까이 상상하게 됩니다. 평안해집니다. 자연을 보면서 꽃을 보면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솜씨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평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불편합니다. 괜히 안 만나고 싶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 불편한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계신 곳엔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은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사랑해 보면은 하나님 계신 거 알고 또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아닌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뭘 통해 아냐? 알 수 있냐? 바로 사랑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도 계시지만은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안 계신 것이 없고 특별히 하나님 계신 곳은 바로 우리 안입니다. 제 안이고 여러분 안입니다. 우리들 모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내 몸을 성전이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우리 몸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지요. 12절 그 말 읽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미워하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안 계시고 그 말이 되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계시고 그래서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회복이 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속에 불편해서 계실 수 없고 말이죠. 자, 미워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사랑으로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 속에 계십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안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내게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또 성령 받은 그의 행동을 보니까, 그의 말을 보고 표정을 보고 삶을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무속인들 있죠. 무속인들은 제법 뭘 알아맞춘다 그럽니다. 왜 알아맞출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아닌 다른 영이 있습니다. 다른 영. 하나님의 영만 진짜 영이죠. 참신, 참 하나님, 참된 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우리를 지으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육체로 계신다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처럼 몸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늘 제가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평안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고 따뜻한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반면에 이 무속인들은 점쟁이 같은 사람들 이런 무속인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있습니다. 다른 영. 그래서 알아도 맞춥니다. 알아맞추는 건 전부 과거 일만 알아맞추지요. 과거 일들. 미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 어둠의 영들이 사람을 속입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무속인들 밝은 사람 봤습니까? 얼굴이 밝은 사람 봤어요? 얼굴이 환하게 웃던가요? 절에 계신 분들이 환하게 웃는 거 봤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영이 달라요. 사람은 그 속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독약을 마시고 있다면 내가 독이 내 몸속에 독이 퍼지고 있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얼굴을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웃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얼굴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절로 내 안에서 기쁨이, 평안함이, 감사가, 밝은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친절한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이렇게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애쓴다고 긴장한다고 억지로 뭐가 될까요? 그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내 마음 열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평안하지요, 기뻐지지요,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단어는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한다. 또 하나님 사랑 아니라도 이 육신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한다 말하면 다 기분 좋습니다. 또 남이 나를 사랑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스토커라는 거 있지요. 남은 싫어하는데 나는 좋다고 쫓아다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고문입니다. 정말로 남을 상대방을 위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선물 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근데 보통 연애할 때하고 결혼한 후는 많이 다르죠. 연애할 때는 보통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결혼해버리면은
그냥 원수처럼 되기도 하는데 왜 연애할 때는 행복할까요? 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아직 그 상대방이 자기 사람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 상대방을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요. 욕을 들어줍니다. 존중해줍니다. 배려해줍니다. 욕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선물 주고 잘해주니까 행복하지요. 사랑을 받는 게 행복하지요. 위해주니까 행복하지요. 그런데 결혼하면요, 존중해서 존중한 사람이 무시해버리고 배려하지 않고 시켜먹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나무라고, 이런 관계가 되니까 원수가 되어버리죠.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비참해하기도 하고 결국은 함께 하지 못하고 나눠지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사랑 부족입니다. 사랑 결핍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절대 안 헤어집니다. 사랑하면 절대 관계는 악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상대방 나를 안 사랑해도 내가 그냥 사랑 가지고 나가면은 상대방은 그 사랑에 결국은 간복하게 됩니다. 굴복하게 됩니다. 녹아지게 됩니다. 절대 헤어질 일 없습니다. 자, 사랑은 그 속에 이 따뜻한 기운이 있습니다. 따뜻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러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은 보통 안 버립니다. 뭔가 주고 싶고 뭔가 먹이고 싶고 딱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죠.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그 따뜻한 기운입니다. 그런 따뜻한 기운이, 따뜻한 것이 내 속에 나가면은 그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자, 받기만 하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물론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받는 것보다 사람 사이에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만 계속 받기를 요구한 사람은 있습니다. 사랑만 해주길 바라요. 나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난 손도 까딱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방이 요구만 합니다. 그럼 내가 행복해질까요? 조금은 도움은 되지요. 내 몸은 힘들 때 상대방이 해주니까요. 다 해주니까. 내 요구대로 원한 대로 다 해주니까 난 공주가 되어서, 난 왕자가 되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남이 나에게 챙겨주고 선물해주고 도와주고 대신 일해주고 하니까요, 밖으로는 편안합니다.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심령이 차가워집니다. 사랑을 내놓지 않고 받기만 하면은 내 속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받으면 행복할 것 같죠? 받은 만큼 내놓아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결코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하면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놓아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하고 도와주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뭐 해보고 상대방이 뭔가 수고해보고 이럴 때 내 안이 따뜻해집니다.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가워집니다. 보통 냉랭한 사람들 있죠. 차가운 사람들. 받기만 좋아하고 냉큼 받고 하나 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차갑지요. 차가운 이유는 사랑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인데 좋은 걸 받으면 따뜻해져야 되는데 조금은 겉으로는 기분 좋고 좋지요. 따뜻하고 난 대접받는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내 심장은요, 차가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심장, 마음 상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차가워지면은 그건 불행한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걸 다 가져도 청와대 1인자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자입니다. 뭘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뜻하다, 그렇게 느끼고 산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느끼냐? 여기서 느끼는 겁니다. 머리에 느끼는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아닐 수가 많습니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가슴이 따뜻해야 행복한데 겉으로 뭐가 많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많은 사람 부리고 있고, 그래서 머리로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 여기고 나는 행복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가슴이 더 찰 수 있습니다. 차가울 수 있습니다. 왜? 더 많은 것을 내게 소유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인간의 행복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채울 때 인간은,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차가운 사람도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도 남을 배려하고 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봉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천국의 특성과 지옥의 특성은 다르죠. 천국의 특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심령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을 깨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사랑을 남에게 주고 또 이 성도는 이 사람에게 또 내게 있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먼저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고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몸을 들여서 일하고 봉사하고, 자, 이렇게 할 때 사랑이 주의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고 내가 수고하면 내가 따뜻해집니다. 내 안이 따뜻해집니다. 가만 앉아서 내가 받아 먹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머리는 기분 좋지만은 가슴은 차가워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 가슴을 식히는 일입니다. 심장을 식게 한 일입니다. 자, 천국은 사랑하는 일이고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고, 지옥은요 지배하는 곳입니다. 다스리는 곳입니다. 요구하는 곳입니다. 가정에도 가만 보세요. 서로서 섬겨주는 가정들은, 식구들끼리 부부끼리 섬기는 가정은 행복하고 따뜻해집니다. 근데 요구만 해요. 달라고만, 주라고만, 해달라고만. 그러면요 차가워집니다. 자, 억지로 뭐든지 그 자발적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뭘 해라고 하면은 곤란하죠. 공부도 억지로 하도록 하면은 그 아이의 심령이 죽습니다. 차가워져요. 그래서 못 견디니까 집을 나가는 겁니다. 못 견디니까 그냥 뛰어내려버리는 거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차갑게 만들면 사람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억압하면 영혼이 질식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차가워지고, 차가운 심령은 영혼이 질식합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 있지요? 여기가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생활입니다. 성경이 뭘 말씀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요인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건이죠, 속엔. 이기심, 자만, 또 교만, 그 욕심, 높아진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차가운 땅도 아무리 차가운 얼음도 따뜻한 봄날 햇볕이 내리쬐면은 다 녹아버립니다. 따뜻해져 버리죠.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게 하려면 커튼을 젖혀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여는 겁니다. 성경 우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 마음을 열어라.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머리에만 두지 말고 우리 안에,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주님의 은혜가 햇빛이 비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 있죠. 자, 이런 영원히 눈을 뜰수록 사람은 이제 상대방에게 강요를 안 합니다. 덜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지독히 강요한 사람도 영적인 눈이 점점 띄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강요를 안 합니다. 억지로 뭘 안 시켜요. 억지로 안 해요. 억지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뭘 안 시키려고 합니다. 왜? 억지로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억지로 하면 안 좋거든요. 당장 어떤 일은 돼요. 어떤 일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영원히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면 뭐 하겠어요? 가슴이 식어지면 못 하겠어요? 영원히 눈을 뜰수록 상대방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냥. 내게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사랑이 내 가슴에 채워지면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러겠다. 주의 사랑을 못 만나서 못 받아서 그러는구나. 안타깝고 그런 사람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이런 사랑을 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아까 예든 이 부부간의 사랑 뭐 이런 관계 이건 일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야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부부끼리 뭐 이렇게 또 연애하고 뭐 젊은 년끼리 연애하는 이 감정들은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감정에 속한 것들입니다. 금방 식지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우리 안에 주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입니다. 뭐든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모든 걸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래도 아주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쌀쌀한 사람.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사랑이 아직 부족합니다. 사랑 아직 덜 받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사랑을 덜 받을까요? 자기로 뭉쳐 있습니다. 자기 잘났거든요. 자기가 똑똑하거든요. 자기는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할 최고의 것은 사랑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다면 나는 최고의 좋은 걸 가지고 있다 여기면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 우주권에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다 여기면 됩니다. 다른 모든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그건 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은 우리는 참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가 되었건 남녀노소 또 죄인 누가 되었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셨지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시인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자,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필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시인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난 믿는다고만 여기지, 믿으니까 난 이게 전부다 여기지 마시고 또한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베드로 고백하지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겁니다. 시인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인한 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도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시인해야 돼. 입술로. 그리고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한 겁니다. 한번 시인해 보세요. 시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뭐 할 때요? 믿고 시인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 입은 자꾸 다른 걸 시인합니다. 우리 말 속에 불신의 말이 있습니다. 뭘 얻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누구는 미워 죽겠고, 누구는 어쩌고, 이런 불신의 말을 함으로, 그런 걸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올 수 없지요. 염려하는 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올 수 없도록 마치 커튼을 빛이 못 들어오면 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닫아버립니다.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 말씀합니다. 부인하면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이 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영이 옵니다. 다른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을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으로 잘못 생각하고 내 입술로 잘못된 걸 시인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화목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우리 사이 원수였는데 이런 원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그런 제물로는 하나님 우리 사이를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물을 보내시되 누굴요?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십니다. 십자가라는 제단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어줬습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참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주 앞에 통곡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이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때 그때 눈에 통곡이 나오고 가슴이 찢어진 아픔이 내게 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죄가, 내 말이, 내 불의한 이 행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되고 이 주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내 마음이 그걸 막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못남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죄된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고 주님 날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나갈 때 주님 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나갈 때 주님은 그 예수 피를 의지해 나가는 우리를 받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죽게 나갈 때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런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게 해줍니다. 이런 계속되는 시인하고 이렇게 나를 자백할 때 이런 사랑이 내게 머물게 해줍니다. 나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나의 강타한 마음들, 단단한 마음들을 무너뜨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입니다. 내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함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단한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가치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드럽게 하는 이게 온유입니다. 내 생각이 버려져야, 내 생각이 좀 내려놓아져야, 내 옛 가치관이 옛 생각이 좀 내려놓아져야 그 사이로 뭐가 와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이 무슨 땅일까요? 천국입니다. 온유한 자가 천국을 얻는 겁니다. 마음이 열린 자가, 마음을 깨뜨린 자가, 마음을 부드럽게 한 자가,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순종이 영생인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건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순종한다는 의미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높은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내게 풍성히 임합니다. 마음이 연 만큼, 나를 내려놓은 만큼, 자존심을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게 풍성해집니다. 따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따뜻하다 말합니다. 대하기가 편해집니다. 대하기가 불편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보통 관계는 물론 그런 관계 없이 편안한 사람과 따뜻한 사람이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자, 13절에 한 중간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자,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어디 있냐 물어보면은 이 안에 계신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니까? 사랑이라는 형태로 계십니다. 하나님 나타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나타납니다. 사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 보일 때는 뭘로 나타내셔요? 독생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신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요, 내가 받은 사랑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십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건 다른 영입니다. 다른 것에 받은 영입니다. 책에서 봤던 영이든지 TV보다 봤던 영이든지 받은 영이든지 누구하고 속상하다가 싸우다가 내게 받은 영이든지 그런 영들이 내게 들어오면 사람이 악해지죠. 독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하나님의 영만 바른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덮어주고, 자,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 것, 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사랑 안에는, 이 사랑을 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람들이 조그마한 일에 두려워합니다.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두려워합니다. 조그마한 것. 작은 뉴스에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다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 버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왜 사람이 두려워질까요? 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데, 이런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만 살아도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이게 담대함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게 사랑이 풍성해지면 많은 사람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은 어디가 이어질까요? 자, 17절 말씀 보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심판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심판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심판날이 와도 심판대 앞에 서도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 함대해집니다. 사랑으로 살면 다 함대해집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합니다. 율법이 많이 있죠. 그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냥 살아버리면 율법은 그냥 절로 지켜진 겁니다.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이 와서 큰 힘이 와서 율법이 그냥 지켜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 큰 겁니다. 사랑이 제일 위대한 겁니다. 그런 사랑 우리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이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야 됩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 구원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집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을 못합니다. 사랑하면 다 용납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 사건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염려를 쫓아내버립니다.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버립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이 쫓겨가 버립니다. 내가 사랑해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 사단마귀가 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 그 속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없지요. 대낮에 밖에 나가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주의 빛이 내가 내 안에 태양빛처럼 비춰지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 미움, 염려, 걱정, 시기한 마음, 이런 마음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린 받아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내게 없음을 깨달았으면 주의 사랑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 받은 만큼 또 우리 사랑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해집니다. 그럴 때 행복해집니다. 사랑은 내놓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은 내놓을 때 행복해지게 되겠습니다. 주께로 사랑받고 사람으로 사랑받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받고 내놓고 받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계속해야 우리 속에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내놓고 많이 행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